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중에 있고요. 오늘은 욕심이라는 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드렸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말씀하죠. 염려로 인해서 우리가 결실을 맺지 못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욕심도 역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막는, 그리고 우리가 듣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하게 막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욕심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지를 오늘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외 없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 시험이 어디에서부터 기인이 되느냐 하면 바로 자기 욕심에서 기인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시험이라는 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첫 번째로는 테스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시험을 보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연단시켜 가시는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라도 하시는 그런 일들이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는 굉장히 건강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유혹이죠. 다른 말로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유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시험은 첫 번째 테스트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유혹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어떤 모든 사람이 이런 그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배후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왜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그렇게 잘 넘어질까요? 왜 이리 우리는 잘 넘어질까요? 왜 우리는 이 유혹에 늘 넘어질까요? 그 이유는 사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네,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어릴 때 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시험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 앞 문방구였습니다. 학교 앞 문방구는 언제나 저에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어요. 늘 불량식품이다, 먹지 마라, 절대 가지 마라, 사지 마라라고 늘 얘기 들었지만 그것을 피하는 게 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오락실이었어요. 오락실. 이 오락실에 가서 정말 죽도록 많이 맞았는데도 또 가고 또 가고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것도 저에게는 굉장한 시험거리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문구점과 그리고 오락실이 저에게 시험거리일까요? 네, 제 인생에서 정말 0.1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때에는 저에게 그게 가장 큰 시험거리였지만 지금 저에게 맞는 시험거리는 또 다른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유혹이라는 것을 다 받지만 어린 아이들부터 뭐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누구나 유혹이라는 걸 받지만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돈이 유혹거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돈은 별로 그리 큰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권력이라는 게 엄청난 유혹거리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별 유혹거리가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질이라도 똑같은 주제라도 각 사람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유혹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너무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아는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 마치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 각자가 원하고 요구하는 것,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더 이상 귀신은 지금 예전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흰 소복을 입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와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야 될 명분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나타나면 누구나 다 무서워서 도망갈 거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그 짓을 뭐하러 해요? 연기자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은 무엇을 해요?
절대 다수가 유혹을 당할 만한, 절대 다수가 혹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거죠. 돈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지식과 관련된 것, 아니면 권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할 때 낚싯줄에 뭘 달아서 물속에 내립니까? 물고기 밥을 내려놓지만 물고기 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미끼라고 말해요. 우리가 물고기 밥과 미끼는 엄연히 다릅니다. 물고기 밥은 물고기에 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미끼는 밥인 척하지만 사실은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 필요한 것,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것들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다 뭐다? 미끼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미끼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때로는 알지만 물어요. 뭐 때문입니까? 욕심 때문인 거죠. 욕심 때문에 그게 사탄이 주는 거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못할 걸 알면서도 그걸 또 문다고요. 그 바로 욕심 때문에. 원래 이 욕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쓰이는 욕심을 보면요, 헬라어로 어쩔 때는 이 욕심이란 단어가 강한 열망으로 번역이 돼요. 강한 열망. 여러분, 강한 열망 되게 좋잖아요. 누구나 이 열망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열망 혹은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의 욕심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기를 열망한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바란다라는 의미의 그 이 표현도 역시나 이 동일한 욕심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람이 욕심이 많으면 되게 꼴보기 싫지만 욕심이 너무 없어도 정말 좀 한심해 보여요. 그렇죠. 뭔가 막 욕구를 가지고 막 덤벼야 되는데 뭘 하자고 해도 할 생각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할 마음도 없어 보이고, 이러면 도대체 저 사람 왜 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런 강한 열망, 강한 욕구라는 건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열망, 욕심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죠. 지금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나와 계시는 게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열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심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욕심과 그 열망이 없으면 누구도 신앙생활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때로 우리에게는 이 욕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강한 욕구. 하지만 이처럼 건강한 욕구는 분명한 한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이 건강한 욕구,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욕구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여러분의 특징,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욕심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욕구가 그 안에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욕구,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를 알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을 의존해야 된다라는 그 필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그 욕심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완전 반대예요. 하나님을 저항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의 욕심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반대의 길을 늘 가게 되어 있어요. 물론 대놓고 저항한다는 게 아니에요. 대놓고 난 하나님 싫어요, 난 하나님 반대로 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는 굉장히 건전해 보이고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열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의도와 내면을 훑어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잘 보십시오. 요즘에 5분 큐티 하고 계시나요? 근데 왜 조회수가 우리 성도들만큼도 안 올라가지? 그만해야 되나?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보다 외부인들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이거 그만해야 되나 요즘에 지금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조회수 안 올라가면 이제 곧 그만할 생각인데요. 네. 지금 협박입니다. 거수 한번 할까요? 오늘 들으신 분 안 들으신 분, 네, 그렇긴 하지 않을게요. 자, 고린도 교회 여러분 뭐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분쟁의 문제였잖아요. 분쟁.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그것도 아니면 그리스도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난 그냥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날까요? 되게 강한 열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바울, 게바, 아볼로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지도자급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을 따른다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지식이잖아요.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혹은 저분의 말씀이나 저분의 해석이 옳아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거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욕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움에 대한 욕구도 있고 알에 대한 어떤 그 욕구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파당을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나냐? 왜 이런 파당을 짓게 되느냐? 사실 형식적으로 볼 때는 서로 진리를 사모하는 것처럼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득권 싸움이에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우리가 더 잘났냐 너희가 더 잘났냐, 서로 그것 가지고 싸우는 거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진리를 보수하기 위한, 어떻게든 진리를 찾기 위한, 열망하기 위한 그 욕심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기득권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식도 많고 은사도 많고 정말 뛰어난 교회였지만 바울은 시종일관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비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린아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 아니 그렇게 은사도 많고 그렇게 지식 뛰어난 교회인데 어떻게 어린아이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욕심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악한 욕구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악한 욕구. 바로 이런 욕심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15절에서 말씀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해서 무엇을 낳습니까? 사망을 낳아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 어디까지 가요? 사망. 이 사망은 그냥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욕심 부리면 죽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의미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분리,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이 있잖아요. 영혼의 하나님과의 완전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한 절 말씀만 딱 놓고 보면 마치 저는 오늘 그 이미지가 생각나더라고요. 눈덩이, 그 언덕 위에서 굴린 눈덩이. 처음에 작은 눈이었는데 조금 좀 굴르더니 맨 밑에 와서는 어마어마한 큰 덩어리가 되었어요. 처음엔 욕심이라는 것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하나님과의 분리를 일으킨 어마어마한 두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립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4장에도 가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이 욕심을 경계를 하는데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싸우기도 하고 시기도 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게 되는 요인으로 이 욕심을 이야기해요. 또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욕심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 욕심이라는 건 우리 신앙인들에게 무서운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욕심을 그냥 세상에서도 경계를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욕심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늘 들어왔고 배워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야 욕심 좀 부리지 마 뭐 이런 얘기 맨날 들어왔고 지금도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즉 어려서부터 우리 이 인식 속에 각인된 것은 욕심은 나쁜 거다라는 걸 다 알고 있다고요.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욕심이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오늘 도대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욕심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뻔한 얘기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냥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윤리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접근하고 싶진 않고 또 그런 것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욕심이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계하는 그 욕심과 다른 점이 분명히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신앙인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할 때에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욕심을 갖는다는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결핍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와가 뱀의 유혹에 왜 넘어갔습니까? 왜 넘어갔을까요? 하와는 일찍부터 그것을 원했던 거예요. 하와가 그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으면 그러면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유혹할 일도 없죠. 그리고 유혹을 하더라도 넘어갈 일도 없어요. 여러분 관심 없는 것 가지고 누가 유혹하면 여러분 그게 유혹이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문구점 가서 드시면 안 돼요. 막 여러분 앞에 막 문구점에 있는 그 수많은 맛있는 거 놓는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되냐고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이 유혹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와는 일찌감치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해라라고 말씀하셨나요? 뭐든지 다 해라. 모든 걸 다 해라. 그러나 이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유일한 그 한 가지를 놓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가졌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핍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기인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이 일용할 양식이 어떤 겁니까? 그날그날의 필요예요. 그날그날의 필요. 한 날의 필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히 필요한 거죠. 이것도 없이 이것조차도 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절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고 또 구할 수 있는 당위성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늘 우리가 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일용할 양식 그 외의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있는 상태에서 그 외의 것들, 그날 주시는 그날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외의 것들을 또 구하다 보니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이 생겨난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정말 필요로 여기는 그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들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거 아니면 큰일 나는 것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늘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그것들에 대한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있으면 좋죠. 더 많으면 좋죠. 더 크면 좋고요. 하지만 그런 것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그 삶의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불만족이 있을 것이고 그런 욕심의 결과는 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고요. 사망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 노력, 또 수고, 또 열망, 열정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일욕심도 되게 많고 저도 그런 쪽에 열망이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과 욕구와 부흥에 대한 그 사모함 등등이 과연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진중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갖고 계시는 그 열망,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갖고 있는 혹은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지고 계시는 그 열망과 욕구와 수고, 노력, 과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기인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가를 좀 살피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그 기본적인 삶에 대한 이 불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일용할 양식 외의 것들을 더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열심과 또 욕심, 열망 이런 것들의 동기를 진중하게 살피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